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면 사도행전 9장 17절로 2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날마다 하는 그런 인사 말고 우리가 새생명 축제 그 주제를 따라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 그 주제가 뭐죠? 네, 내 영혼의 따스한 봄날. 이걸 인사로 하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줄이라고 색깔을 바꿔놨습니다. 네, 따봄. 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따봄. 네. 이 늦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친한 친구로부터 책 한 권을 소개받았습니다. 제가 좀 만나자고 하면 야 바쁘다 이렇게 핑계대면서 잘 못 만났더니만 야 너 같은 사람은 좀 읽어봐야 될 책이 있다. 이거 한번 읽어봐라 하면서 이렇게 권해준 책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게 제목을 보니까 마치 저한테 싸움을 걸어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서점에 가가지고 당장 그 책을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뭐 이런 제목이 있나 싶죠. 요즘은 제목이 이렇게 재밌어야 팔리나 봐요. 뭐 떡볶이 책도 있고 그렇죠. 예. 이 책의 글쓴이는요, 회사를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는 그림 작가입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자기 이렇게 삶을 딱 뒤돌아봤더니 자기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에 비해서 이렇게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고 남아있는 건 오히려 짙은 패배감 막 이런 것만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든 생각이 뭐냐면 차라리 내가 열심히 안 살았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을 텐데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이런 후회가 밀려왔다는 겁니다. 어떤 그 사람의 이런 심정을 담아낸 그 전체 글에서 되게 공감이 되는 한 문구가 있어서 문단을 제가 하나 이렇게 카피해 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공감이 되실 겁니다. 나는 돈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해 왔다. 돈 때문에 회사를 다니고 돈 때문에 그림을 그리고 돈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했으니 내 모든 의무는 그놈의 돈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언제나 더 많은 돈이라고 생각했다. 더 많은 돈을 벌면 자유로워질 거야. 충분한 돈을 모으기 전엔 자유롭게 살 수 없어. 나는 돈에 얽매여 있었다. 그렇게 평생을 돈을 쫓으며 살았는데 그럴수록 돈은 도망가는 기분이었다. 내가 돈 버는 능력이 좀 모자란 탓도 있겠지만 신기하게 돈은 벌어도 부족했다. 200만 원 벌던 사람이 500만 원 번다고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연봉이 1억을 넘어도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여러 봤다. 나라고 다를까?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는 아마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공감이 좀 되십니까? 예, 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자기 인생을 이렇게 열심히 살고 돈을 쫓아서 살았더니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길로 가야 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곳을 목표로 삼고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가 봤지만 보상도 없었고 기쁨은커녕 그곳에 남아있는 것은 허무함, 억울함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쓴이가 결단한 삶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기준으로는 다시는 열심히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이 세상이 원하는 것, 남들이 말하는 목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생각하고 정한 목표를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재밌는 것,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 또 과감히 포기하면서 살기를 결단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비록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성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선택한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서 즐거움을 찾고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을 실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 공감되세요? 저도 이 책이 서점 가보니까 베스트셀러예요. 나온 지 1년 정도가 됐어요. 여전히 베스트셀러라는 이야기는 하루하루 힘겹게 또 열심히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여기에 위로받고 격려받고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읽으면서 내내 어떻게 이런 생각이 했을까? 나도 그렇게 긴 인생 산 거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열심히 앞만 보면서 달려왔는데 이거 참 위로가 되는 말이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읽다가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진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모조리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재밌어 하는 그것을 따라 살면 진짜 행복할까? 라는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을 향해서 당신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인생을 돌아본 거예요. 나를 보니까, 내가 여지껏 살아온 모든 삶을 보니까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이 행복이 결코 길지는 않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제 사무실에 보면은요, 로봇가 하나 딱 서 있습니다. 안 믿으시죠?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진짜 제 책상이에요. 저기 보면 4교구 유재경 목사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게 뭐냐면 제가 간혹 사역하다가 머리가 복잡해지면 머리나 좀 환기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블럭 레고라고 하잖아요. 네, 그걸 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저거를 사무실에 앉아서 주구장창 만든 게 아니라, 주구장창, 우리 담임 목사님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역을 안 한 게 아니라 머리가 복잡해질 그때쯤 10분에서 20분 정도를 이렇게 틈틈이 만든 거예요. 제가 저걸 좀 취미로 삼고 있고 이런저런 거 좋아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사무실에서도 가끔은 필요하겠다 해서 한번 사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만드는데 아마 이거 만들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거 만들 때요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설명서 보고 부품 찾고 끼고, 설명서 보고 부품 찾고 끼고, 이거 한 10분 20분 하다 보면은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냐, 이거 만든 사람 천재인 게 분명하다 막 이러면서 연신 감탄사를 쏟아놓으며 만듭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다 몇 날 며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딱 어떤 기분이 드는지 아세요? 재밌었다, 멋있네 하는 건 굉장히 잠깐이에요. 굉장히 잠깐이에요. 그냥 딱 만들고 끝났어요.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전히 머릿속은 복잡하고요, 오히려 이거 다 만들고 난 다음에는 허무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다음엔 뭘 사지? 저는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안 샀습니다. 그냥 세워만 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속에도 없고, 또 내가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마음속에서 막 너무 행복해할 만한 것들을 다 한다고 해서 그 속에도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 그 어디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남에게도 없고 세상에도 없고 나에게도 없어요. 오직 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오직 나를 만드시고 나를 향해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거기서 발견되는 게 내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누구이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되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누구보다 자기 삶에 열정을 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속한 그 유대교회, 그 공동체가 요구하는 율법과 전통을 정말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예수라는 이단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그냥 그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의무이자 기쁨으로 여기면서 자기 인생을 쏟아붓고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그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날, 사람이 그 앞에서 맞아 죽고 있어요. 아무리 율법을 어겼지만. 근데 죽는 사람 앞에서 너는 참 죽어도 싸다,
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막 핍박하기 시작하고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모릅니다. 막 열과 성을 다해서 교회를 박해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은 다음과 같이 사울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8장 3절인데 제가 잘못 올려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문장이에요. 여기 보니까 잔멸하다. 벌써 뭐 느낌 자체가 강력하잖아요. 잔멸하다, 아주 없애버리다, 황폐하게 하다, 망하게 하다. 근데 이게 그냥 한 번 망하게 하고 한 번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아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쉬지 않고 그렇게 그렇게 행동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가서 그들을 잔멸하고 각각 집에 들어가서 맨날 수색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을 막 한두 번 수색하는 것도 그거지, 맨날 가서 그걸 반복적으로 수색하고 찾아내고 그 옥에 가두는 거, 이 사람이 교회 박해하는 일에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한지 아시겠습니까? 예, 오죽했으면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만으로 부족해서 저기 다른 동네 다메섹에 있는 사람까지 내가 잡아와야겠다, 막 살기등등하게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오고 청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의 열정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토록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그의 인생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예요? 아까 이 책을 쓴 그 사람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의 방향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사울은요, 자기가 속한 사회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억지로 한 것도 아니라 자기에게 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가운데 하던 일이에요. 아까 세상을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고 한 사람은 세상이 요구한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게 달라서 문제였는데, 사울은 그게 똑같아요. 문제될 게 없어요. 이것만큼 적합하고 자기에게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만일 그가 똑같은 인생을 여전히 계속 살았다면 그 마지막은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패배감과 허무감에 빠졌을 그런 인생이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울을 기억하고 있어요? 교회의 박해자? 지옥 가기 마땅한 인생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울은 사울이라는 이름보다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합니다.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였고요, 성경의 기록자이고 엄청난 복음의 열매를 맺었던 인물로 우리는 다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하던 일을 멈추는 게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자기의 만족을 쫓아서 사는 것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그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 그리고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과 비전으로 인정했을 때 그는 가장 존귀하고 의미 있는, 그리고 기쁨 가득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반대로 세상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 복음이 없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았을 때,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무슨 어떤 작용을 하길래 우리 인생을 그토록 기쁨 가득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만든다는 겁니까? 목사님, 도대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발견하고 경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복. 바로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복을 많이 빌죠. 주님, 이번 한 번만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올해 이건 내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성도님들이 원하고 바라는 축복 도대체 뭐예요?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형통의 축복, 다 이런 거 귀합니다.
제가 귀하지 않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가끔 보다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짜 복 중에 복은 뭐냐? 회복이더라고요. 회복.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깨어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이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세상과 자신의 뜻에 따라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완전히 바뀌어져서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된 겁니다.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회복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그는 영적인 올바른 시각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8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단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회복이 뭐예요?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빛을 본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일시적으로 눈이 안 보이게 되었다가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그 제자의 도움을 통해서 시각이 온전하게 회복된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확실한 건 육신의 회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단지 육신의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사도 바울이 육적인 눈을 뜬 것과 같이 영적인 눈을 뜬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바울이 보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속한 유대 공동체가 요구하는 율법이죠. 사람들이 세워놓은 전통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고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뜻,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계획,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됐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본문 앞에 나오는 15절 16절에 바울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계획이 나타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그에게 품고 계신 뜻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지,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잡아들이고 죽이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또한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들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전하는 것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런데 이전에 영적인 눈이 닫혀있던 바울은 무엇을 위해 살았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눈에 보이는 율법의 전통을 따라서 살았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 열정을, 온 인생을 다 쏟아붓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의미가 없던 것이었다는 거죠. 모든 물건은요,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되어질 때 가장 가치 있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 가지고 골프를 칠 수도 없고 야구를 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제가 언제 어떻게 쓸 때 가장 쓸모 있습니까? 제가 말을 할 때,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가장 가치 있게 쓰이는 물건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닙니다. 마찬가지가 아니라 사람이야말로 정말 그렇습니다. 그저 되는 대로 사는 인생, 절대 가치 있는 인생 아닙니다. 세상이 요구하든 내 마음이 요구하든 그냥 그거 흘러대 가는 대로 그것 따라 사는 인생, 절대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인생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가리켜 비전, 그걸 가리켜 사명,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품길 원하고 쫓길 원하는 그 비전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삶의 목적, 그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일까요?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 다 마치시고 하늘나라 돌아가실 때에 사실 뭐 죽은 사람이 남기는 게 유언인데, 이제 예수님은 죽지는 않으셨잖아요. 이제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유언처럼 남기신 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 꼭 기억하길 원하는 말이 유언 아니겠어요? 그 유언처럼 남기신 말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거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뭐 전하고 살라는 겁니까? 복음 전하고 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전도사역에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쪼개고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모든 영역, 모든 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이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 왜 굳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내가 헌신하고 노력해야 믿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니까, 맞는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복음 안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 온 세계에 복음이 끝까지 전해질 때 오신다고 하셨는데 안 전하면 못 오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 28장 특별히 20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새로 만날 그 사람에게도 당연히 예수님의 관심이 있지만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너희와, 믿는 너희와, 내 제자인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이유와 목적의 가장 핵심에 예수님의 관심에 어디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 전하고 살아갈 때 이것이 내 능력이 되고 나를 살리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전하면 전할수록 나를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이 목적대로 꼭 살아야 행복하니까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필요한 것들 많죠. 우리는 돈도 필요합니다. 먹을 것도 필요합니다. 입고 마실 것 다 필요합니다. 제가 필요 없다고 한 적 없어요. 예수님도 필요 없다고 말한 적 없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열정을 쏟고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사실입니다. 혹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보이는 것, 그 썩어질 것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행복을 누리시길 정말로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그것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로 듣고 머리로 그래 예수님이 진짜 복음 전하라고 하셨지, 그게 뭐 나를 위한 거라고 하셨지, 이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이것이 나를 위한 주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가슴으로 내 심령으로 깨닫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바울이 회복한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진정한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18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즉시, 시작! 즉시 일어나 세례를 받고, 바울이 눈이 이제 안 보이게 됐다가 눈이 떠지는 상황, 몸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하고 막 뭔가 너무 큰 체험을 해가지고 자신의 몸을 수스르지도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 나와요?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세례가 뭘 의미합니까?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려운 말인데 짧게 줄이면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가운데 생명을 얻었다. 다시 말해서 죄가 나를 지배했었는데 그 죄가 나를 지배하던 나는 이미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신을 규정하던, 자신을 바라보던 많은 중요한 신분이 있었지만 이제 다 뒤로 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 신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니, 가말리엘의 제자면 뭐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언젠가 없어질 것이고 언젠가 쇠퇴하게 될 것인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무엇?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회복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회복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나를 둘러싼 상황과 조건이 나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이걸 가지고 다 우리를 결정해요. 집이 크지 않은 사람, 차가 좋지 않은 사람,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 내세울 직장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이 조건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실패자라고 부릅니다. 낙오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게 나를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어렵고 때로는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게 진짜 자신을 바라보는 건강한 눈이죠.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나를 작게 만들고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게 만들고 이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회복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되어야지 우리가 저 세상 가운데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자신의 몸이 회복되자마자 20절에서 말하듯 즉시로, 언제요? 즉시로 각 회당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전에 해왔던 자신의 체면 상관없어요.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 미친 사람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건 상관없어요. 왜요? 이제는 내가 그 사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바울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냐? 뭐가 잘못된 거냐? 믿는 사람들마저 저거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수군대는데 바울에게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어떤 한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를 진짜 전하고 싶은데요. 저는요, 임대주택에 살고요.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게 없다 보니까 저보다 조금이라도 잘난 사람들한테는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제가 복을 받아야 예수를 전하지. 이거 어떡해요? 진짜로 저에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게 나은 것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많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쉽게 마음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것이지 주변에 있는 조건과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면 오히려 도대체 당신은 왜 기뻐하는 겁니까? 당신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조건은 하나도 없는데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당당하게 만듭니까? 오히려 반문하고 그 안에서 복음은 놀라운 능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같은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심령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며 복음을 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 상반기 새생명 전도 축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몇 주 하죠? 5주. 네. 길다면 참 길죠? 네, 근데요, 벌써 한 주가 지나갔어요. 벌써 4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초청 강사 섭외할 때도 신경 많이 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조금 더 은혜 받을까? 예, 그 새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새가족이 왔을 때 그 사람들 은혜 받아서 정말 예수 믿는 것 더 중요하고, 막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오시면 말씀 들으면 은혜 받겠죠. 받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전하는 복음이야말로 나의 심령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작용해서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금요기도에 이렇게 하면은요, 몇 명 정도 나오냐면, 이렇게 주보를 자세히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약 300명 정도가 나오십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300명의 성도님들이 교구 현장 전도할 때 참여해서 정말 기도원의 그 300용사처럼 전도자, 용기 있는 담대한 300명의 전도자가 이 용인 땅을 좀 발칵 뒤집어 놓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을 잘 안 하시네요, 이럴 때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셨어요. 다 오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런데 이게 결단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꼭 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아주 독특한 말이 하나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힘을 더 얻었대요. 그 전에 뭐 때문에 그럼 힘이 없어질 상황이 있었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해요. 저 사람, 예수, 자기가 지금 전하는 저 예수 믿는 그 사람 잡으러 온 사람 아니야? 근데 뭐 전하는 거 저 사람 뭐야? 이상한 사람이네? 수군대기 시작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를 안 믿다 갑자기 예수 믿어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필요도 없겠네요. 지금 당장 복음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저는 사실 부끄러워요.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저희 교구에서도 얘기하는데 진짜 안 믿어요.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생각보다 내성적이에요. 안 믿을 줄 알았어요. 제가 원래 진짜 내성적인데, 그러니까 친한 사람하고만 친해요. 근데 이제 이게 교역자가 되고 이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처음 보더라도 우리 성도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많이 연습해서 이 정도 좋아진 거지. 원래 굉장히 내성적이어서요. 이게 전도지 하나 들고 밖에 나가서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려면요, 5발 앞에 두고는 벌써 심장이 팍팍팍팍 뛰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서 뭐라고 해야 되나 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막 확 지나가면 막 저 혼자 막 또 상처받아가지고 그냥 사람이 못됐다 이러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진짜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던 것을 완전히 뒤집었잖아요. 사람들이 수군댈 때 얼마나 그게 신경 쓰이겠어요. 평판을 바꾸는 일이고, 자기가 속한 그 유대 공동체,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 지금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게 느껴지는데,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대요? 힘이 더 얻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슨 힘입니까? 뽀빠이 시금치 힘도 아니고. 안 웃으시네요. 얼마 전에 그 조능 전우사님 여기서 설교할 때 별로 안 웃겨도 막 전우사님이 막 한마디에 막
외모 지상주의는 좀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좀 다르게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데 좀 서운하네요. 네. 아무튼 넘어가서. 네.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날까? 제가 궁금해서 주석책을 몇 권 봤는데 생각보다 주석책들이 이 부분을 그냥 잘 넘어가더라고요. 꼭 집어서 말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힘이 도대체 무슨 힘인가 계속 성경을 묵상하다가 오늘 제가 잡았던 본문이 원래는요 19절에서 22절을 하려다가 17절까지 넘긴 이유가 있어요. 17절을 앞에 문단을 좀 봐야겠다고 봤더니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이거 아나니아죠, 나를 보내어 너 사울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뭘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어디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전도합니까? 어디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 결단하고 그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을 숨기고 나아갑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누구? 성령님이 계실 때에만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진행되는 이때에 우리가 성령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새생명 전도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 막바지 하는데 딱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이 찬양 가사를 보니까요, 제가 또 아차 싶었어요. 저는 막 장황하게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이 찬양의 가사는 한 방에 끝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보세요. 이 세상과 내 뜻대로 살던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의 성령이 단비처럼 내리게 될 때 나를 붙들고 있던 악한 권세가 모두 깨져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가사입니다. 제 오늘 설교 전체가 이 한 문장 가사로 다 끝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찬양의 가사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생명 전도 축제 부담이고 어려움이고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이 시점에서 주님, 나는 결단하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내게 성령 부어주옵소서. 벌써 한 주 지나가고 4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게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새생명 전도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박수치며 힘차게 주님에게 이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